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이 폭발할 때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금요일에 정말 기도의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인터넷으로 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시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제 7편 그 옆에 보면 다윗의 시가요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시편 7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표제어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본에는 이 부분이 1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서론으로 가장 먼저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가요이란 말의 뜻은 부르짖다, 그리고 애통하다, 애곡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다윗의 시가요이라는 것은 다윗의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다윗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이런 슬픈 일들이 많이 있을까? 사실 다윗은 이 시편의 절반을 지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수금으로 찬양을 했을 때에 사울 왕에 있었던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다윗은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그 실력으로 이 골리앗을 꺾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만한 실력이면은 한 나라를 움직이고도 남습니다. 또 다윗의 직분이 뭡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편 곳곳에 보면은 다윗의 이런 시가용 같은, 지난주에는 이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래서 제일 낮은 음으로 그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던 그 시편 6편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시가연, 슬픔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왕들을 보면은 그런 자신의 과오나 또는 자신의 슬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의 과오나 그들의 슬픔, 그들의 감정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다윗의 한마디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텐데 왜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가? 인생이 힘들고 사는 것이 어려운가? 왜 나는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참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럼
그것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은 지금 이 골리앗을 죽이고 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으로 초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어떤 일로 말미암은 슬픔으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답을 찾길 바랍니다. 자, 그럼 32번째로 여기 보면은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따라서 이제 다윗이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7편인데 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이 다윗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고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구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냐민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시라는 사람이 언제 출생해서 어떤 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구시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이 골리앗을 꺾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윗의 마음에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게 되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는 이 상황이고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고 저 사울 왕을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들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기회가 왔어요. 이제 그때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게 이제 구시의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 한다라는 이간질하는 자가 바로 구시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을 사울 왕에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구시라는 사람이 자꾸 이 이간질을 시키는데 나는 사울 왕 당신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시는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거짓된 말을 퍼뜨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사울 왕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구시는 사울 왕 곁에서 항상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일 때문에 자꾸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구시는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까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동서가 분리되어져 가지고 서로 옳다 또 그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다윗이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유다 지파의 저 다윗이 이 왕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역적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다른 말을, 비난의 말, 이런 부분들을 퍼뜨려서 다윗을 저주하고 이 다윗을 왕이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죠.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에게 욕먹을 짓이나 또는 이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적도 없는데, 이 구시를 비롯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 다른 말을 가지고 혈흔과 지연을 이용해서 다윗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또 우리 엘레멘트들이 있는 그 학교 안에서 이러한 이간질하는 자, 이렇게 모함하는 자, 없는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7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럼 다윗은 이 시편 7편에서 그런 억울함과 그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감정이 북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그는 이 시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양을 드렸는가?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자신의 그 격하고 슬픈 감정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지금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들, 개가 달려들어도 우리는 정신이 혼미한데 이 사자같이 지금 나를 찢고 뜯으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위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도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1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은 어떤 때는 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이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와 하나님의 이 단어는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가정에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부 사이지만은 이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그 의미를 두고 또 신랑의 그 관계에서의 의미를 부를 때에는 그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여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같은 부부 사이지만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두고 부를 때에는 누구누구 아빠 또는 엄마라는 단어를 부르죠. 자,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 그 분을 연상할 때는 여호와라는
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이 그 부분을 마음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호칭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여호와는 언약적 관점에서 부를 때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처럼 능력과 힘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단어죠.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여 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이 뭡니까?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신을 건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가장 먼저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비참하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구시의 이간질에 의해서 자신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그는 가장 먼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그러면서 그는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성경의 똑같은 단어, 똑같은 구절을 몇 번 이상 반복할 때는 그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계속 하나님 앞에 피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저는 바라봅니다. 이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문제 가운데 있게 하셨는가? 심지어는 나는 바르게 행했는데 왜 나를 이간하고 나를 모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때에 우리는 언약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두 번째 한 구원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에게 내가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완전히 믿고 그에게 의지할 때에 그 사람이 완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주께 피하지 않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을 붙잡고 자신의 감정에 자신이 눌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일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피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피할 일이 있을 때에 피할 곳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피할 곳이 있는, 피난처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다윗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꺾었을 뿐입니다. 옳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뿐인데도 그에게 이간질하는 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때에 나에게 피난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길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시편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감정에 폭발할 때에 그것을 그 당사자에게 쏟아내거나 또는 나 자신의 신세 한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금이다, 이제 나의 피난처는 술이요, 나의 피난처는 휴식이요, 나의 피난처는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막아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구원의 기도의 세 번째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합니다. 당당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억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허허 웃는다.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조롭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들어와서 내가 급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다. 그런데 뭐 걸을 수 있겠지. 그건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렘너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 감정,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감정들, 직장 생활에서의 여러 스트레스들, 이런 부분들을 억누르면은 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몸에 쌓이게 되면은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분함이 생길 때에 그때에 여러분이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올 때에 여러분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신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이간질하고 그 이간질로 사람을 선동한다 할지라도 그 이간질에 사울 왕이 속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다닌다 할지라도 심판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옆에서 이간질하고 모함해도 거기에 영향받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간질해도 그 심판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모든 일을 판단하신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8절입니다. 8절에 여호와여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만민의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간하는 자가 있죠.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는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의 억울한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말이 말을 낳아서 이 말 저 말 자꾸 일파만파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민의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신뢰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 또 이간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간질 당함을,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던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하게 되죠. 틀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간질하고 나를 쫓아다니는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절대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는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막으소서, 하나님이여 깨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이 폭발할 때에 심판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다윗은 10절부터 17절까지 확신을 가지고 확신의 기도를 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확신의 기도를 합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감정이 폭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라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뭡니까? 전쟁 중에 그 당시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칼로 또 화살로 창으로 이렇게 싸우는데 그때에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막으시고 지켜주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 방패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의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이러면 아무리 이간질해도 또 그 감정이 폭발할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까? 자꾸 이간질하고 자꾸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심판의 숯을 올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폭발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구시 같은 사람을 안 만나면 좋은데 이 같은 사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구시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시 같은 사람, 아첨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누명 씌우는 사람, 또 남이 한 일을 자기 업적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억울한 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심지어는 분노가 치미는 그 일을 당했을 때에,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고 뛰쳐나오고 싶고, 또 어떤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빨리 세상에서 나를 불러가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하면 됩니까? 맞서 싸우면 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호소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어집니까? 여러분, 구시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신이 만든 함정에 자신이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이 거짓말하고 나를 모함시키는 그 자를 향해서 세상은 같이 맞서 싸워라, 또는 너도 같이 상대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편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언약의 하나님,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가 꼭 구시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감정이 폭발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